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은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가 몇 번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세 번째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적 전쟁 2까지 있고요. 오늘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영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죠, 무서운 적이긴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잖아요. 그 약점,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사탄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들고 싸우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살았던 시대는 그 시대를 주름잡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로마 군인들의 그 갑옷에 빗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착용했던 갑옷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들이 찬 허리띠가 있었습니다. 허리띠가 어디에 있죠? 우리도 허리띠를 차고 있는데 중앙에 있잖아요. 그렇죠? 전투에 임할 때 이 병사들은 허리띠를 어떻게 하냐면 단단히 조여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또 허리띠에 무엇을 찼을까요? 그렇죠? 허리띠에 칼과 무기를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띠는 튼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있는데 호신경이에요. 호신경은 어디를 방어하는 것일까요? 가슴입니다. 가슴바지, 흉배라고도 하는데 이 호신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촘촘한 쇠사슬 아니면 강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목에서부터 이 허리까지 몸통을 보호하는 방어구였습니다. 특히 무엇을 보호했을까요? 심장. 그렇죠. 또 로마 병사는 신발을 신었는데 어떤 신발을 신었냐면 가죽 샌들 같은 신발을 신었어요. 뒤꿈치부터 완전히 착 달라붙도록 해서 정말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쪼여서 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거기에다 그 신발은 경사진 길이 있잖아요. 비탈지고 내리막길 있는 길. 그 미끄러운 길을 갈 때도 어떻게 되느냐? 신발 밑에 여러분 징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신발 신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구는 잘 눈이 안 와서 예전에는 많이 왔죠. 그렇죠, 장로님. 저는 어렸을 때 저는 강원도 대관령이 고향인데 항상 신발 부츠에 징이 박혀 있었어요. 빙판길, 눈길을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로마 병사들의 신발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징이 박혀 있어서 땅을 굳게 밟고 설 수 있었습니다. 또 로마군의 방패는 또 어떻게 생겨 있었냐면 좌우로 60cm 정도 되는데 강한 철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단단한 고무. 그래서 고무를 이제 나무로 덮어서 방패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날아드는 이 적들의 창, 칼, 불화살을 다 방패로 막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방패를 보면 모서리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서리가 딱 서로 방패들이 붙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병사들이 이 방패를 딱 붙여서 들고 있으면 그 붙은 이 방패를 가지고 병사들이 막 적진으로 달려 들어가면은
지금의 무엇과도 같냐면 탱크와도 같은 거예요. 그 탱크처럼 막 밀고 나가서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곤 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었냐면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었어요. 로마인들의 투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안은 부드럽게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고 바깥은 굴이나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 위에는 말총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격하려면 도끼나 망치로 내려치지 않는 한 뚫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서 병사들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방어구는 다 있는데 막기만 하면 될까요? 공격해야 될 무기가 있어야 되죠. 이 공격 무기 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마 병사들이 사용했던 칼은 어떤 칼이냐? 막 이런 긴 칼이 아니었어요. 긴 칼이 아니라 접근전, 짧은 거리에서 사용하도록 짧은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아무리 잘 막아도 공격하지 못하면 전쟁은 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바울은 왜 로마군의 갑옷 예로 들어서 설명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는 로마군들이 다 제압하고 있었고 로마군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군을 들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허리띠인데 무슨 허리띠냐?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허리띠가 왜 중요하죠? 이 갑옷 전체를 흘러내리지 않기 위해서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이 허리띠이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단단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까 허리띠 설명할 때 뭐뭐의 허리띠라고 했잖아요. 진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진리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주신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이 진리를 제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이공원에 가보신 적 있죠? 놀이공원에 가면 많은 이 놀이기구가 있는데 롤러코스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T-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무엇이 하나 딱 있습니다. 안전띠, 안전바. 그것이 사람을 꽉 붙잡아줘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메어 놓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죠. 어제도 많은 일이 있었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를 확실히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어떤 존재였죠? 사탄은 교활해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항상 어떻게 하냐면 왜곡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데 사탄이 달콤한 거짓말을 하긴 하니까 그 진리를 버려버리고 속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것이 거짓의 영,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는 나오지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무당을 믿듯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당.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복채를 주잖아요. 복채를 주고 어떻게 될까요? 막 묻고 그 무당이 하는 대로 따라가요. 그냥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지 못하면 헌금을 많이 내면 복을 주지 않을까? 헌금을 내지 않으면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적당히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큰일 나죠.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거짓된 헌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분명하지 못할 때 사탄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틈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왜 이단에 넘어갈까요? 이단이 설득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왜 넘어가냐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진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가짜가 와서 진짜처럼 속이니까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 가짜가 튼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이냐? 주님 그 자체이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해야 될 것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호신격이 있는데, 이 호신격은 무슨 호신격이라 하죠? 의의 호신격. 가슴바지 몸통을 보호하는 건데, 특히 심장을 보호하는 방어구잖아요. 심장에 화살이 하나라도 박히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즉사하고 맙니다. 근데 원래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죄인이었던 우리 인간들에게는 옳은 것이 없어요. 이가 없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면 나의 죄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혹시 좋아하시나요? 축구.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축구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응원해야지. 보고 응원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내가 보면 질 거야. 내가 보면 질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간을 잘 아는 사탄은 항상 그 죄책감을 이용해서 인간의 양심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냐? 야, 너 어젯밤에 친구 욕했지?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너 어젯밤에 이상한 행동했지? 네가 그러고도 크리스천이냐? 하나님이 너를 가만둘 것 같아? 집어쳐! 너 같은 게 무슨 집사냐? 이렇게 우리에게 막 공격하는 겁니다. 사탄은 참소하고 고발하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면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그것을 짚고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흔들어 놓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의 속삭임에 꼬임에 넘어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기가 죽어서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별 면목이 없어서 기도도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영적인 죄책감, 자괴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느냐? 특히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있을 때 은혜 받을 자리잖아요. 선교를 갈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결단하고 하려고 할 때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빌미로 네가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이런 상처를 입히지 못하도록 무엇을 대라고 했죠? 의의 가슴바지를 대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는 우리의 행위로 쌓은 의가 아니에요. 누가 주신 의일까요?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를 위해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얻어진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이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아, 내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것을 씻어주셨다. 이제 너는 나의 죄를 가지고 더는 괴롭힐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사탄에게 명령할 때 사탄은 달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는 어떤 일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지 사탄 앞에 떨고 변명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일을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제 신이 있어요. 신. 이 신은 무슨 신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렇죠? 이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복음이 뜻이 무엇이죠? 복소리음, 굿뉴스, 그렇죠? 복된 소리, 좋은 소식, 이렇습니다. 구원의 소식. 여러분,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로또에 당첨되었다? 그것도 뭐 기쁜 소식이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영원한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에 있게 됐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네, 그것이에요. 구원의 소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평안해져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복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선은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고 그 뒤에는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떻게 되냐면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이에요.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도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으셨죠? 생기. 그렇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 살아야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은 막 음악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음악가도 계시고 막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 막 하는데 언제 그분이 가장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음악가는 음악을 연주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언제 가장 아름다울까요?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은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뛰어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병들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나타나는 형상이 있어요. 영성이 병들면 전도의 열정이 죽어요. 선교의 열정이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와, 주님이 살아계셔. 저는 정말 주님이 계셨어. 그래서 주님을 전하기 막 바빴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도는 멀어지고 선교도 멀어지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침체된 이 영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복음 전파에 힘써야지 교회가 살아나고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날 때 누가 살아나냐? 우리 개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방패가 있는데 방패. 이 방패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떤 방패죠? 믿음의 방패. 이 방패의 이름은 믿음이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이 화살을 쏘아대잖아요. 근데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라 어떤 화살인지 알고 계세요? 그렇죠? 불화살, 그렇죠? 그냥 화살도 아니고 불화살이에요. 왜 불화살을 쏘아댈까요? 피해를 최대한 퍼뜨리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이 있잖아요. 죄책감, 회개하지 않은 이 부분을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이 전쟁터에서 양군이 대치한 상황에서 화살을 이 상대편이 적군이 탁 쏠 때 멀리서 쏘잖아요. 가까이서 화살을 쏘지 않잖아요. 멀리서 쫙 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저 멀리서 쏘니까 늦게 날아오는 듯 하다가 바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서는 가속도를 확 붙이면서 쑥 하고 그냥 내려 꽂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방패죠, 방패. 이 방패 이름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을 받기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이 내용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들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행동하는 믿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약속, 그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 하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믿음의 방패는 방패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로마군의 방패는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랬죠? 방패가 붙일 수 있다. 그렇죠? 이 믿음의 방패는 나 혼자 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같이 들까요? 여러분 옆에 누가 계시죠?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의 군사들 같이 드는 거예요. 같이 들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것 위에 너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로마의 병사들의 이 방패를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를 붙일 수 있는데 방패는 혼자 들고 싸우는 것보다 따로 떨어져 싸우는 것보다 함께 들 때 큰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4절에 나오는 그런즉 서서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아까 신발에도 징이 있다고 하잖아요. 방패를 들고 굳건히 서라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굳건히 서서 이 믿음의 방패를 같이 수십 명, 수백 명이 함께 들고 거대한 방어지를 공격하는 형성하는 이 장면,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훈련된 이 훈련 병사들이 징이 박힌 신발을 신고 빈틈이 하나 없도록 달라붙어서 칼을 들고 버티고 있으면 아무리 불화살이 쏟아져도 아무리 전차들이 달려들어도 튕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이를 악물고 서로 팔짱을 끼고 하나님의 군사들이 굳건히 서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팀워크를 이뤄서 함께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믿음이 없어져서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습니까?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하면 어둠의 세력이 큰 충격을 받고 뒤로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무엇을 싫어하냐면 성도들이 연합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연합하면 이 사탄을 대적해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교회 안에 내분을 일으켜요. 내분을 일으키고 질시를 일으키고 험담을 하고 당을 지어 싸우게 만들고, 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그 뒤에 사탄이 역사에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같이 함께 들고 나가면 사탄이 발붙일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구인데, 이 투구는 구원의 투구예요. 구원의 투구.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죠? 머리를 보호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항상 무엇을 공격하냐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할까요? 생각, 그렇죠?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을 왜 공격하냐면 생각을 더럽히면 어떻게 되나요? 삶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항상 폭력적인 생각, 우리 생각에 폭력적인 생각, 또 이기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되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사탄이 역사할 수 없어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넘어뜨리냐면 구원의 확신까지 막 흔들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나의 선행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막 이렇게 조금만 실수해도 잘못해도 내가 지옥에 가면 어쩌지? 내가 벌을 가면 어쩌지? 이렇게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사탄은 항상 거기에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방어구였지만 이제는 무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유일한 공격 무기 칼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이 칼은 무슨 칼이죠? 장식용이 아니에요. 위험용이 아니에요. 접근전에서 순식간에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때는 항상 같이 파트너로 등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죠, 성령.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뗄 수 없는 거예요. 때려야 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하니까 모든 것이 창조되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성령의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도 이런 갈급함이 있잖아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 여러분, 예전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제였어요. 수면제.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수면제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령이 임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꿀보다도 단 그 말씀이더라고요. 성경책의 저자가 누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맛있는 말씀, 갈급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성령의 예리한 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 영, 모든 거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 참 많이 계시죠. 훌륭하신.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이 칼이 수술을 할 때 복부를 절개하고 그 종양을 도려내잖아요. 치유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어둡고 더러운 이 죄덩어리들이 도려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영혼에 이 죄가 드러나요. 그 죄성을 도려내시는 거예요. 말씀은 거짓과 어둠을 드러내고 골문 부위를 잘라내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막 찔려요. 막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막 찔리는, 아파요. 동시에 시원해져요. 말씀이 선포되면 생명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먹어야 살까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시간은 왜 있어야 돼요? 다 무엇을 하는 것이냐? 우리의 말씀의 칼, 이 칼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갔는데 막 갑옷을 입고 칼을 하나 뽑았는데 이 칼이 다 녹슨 칼이에요. 무딘 칼이에요. 이 칼로 어떻게 싸워요? 아무리 쳐도 죽지 않는 거예요. 적들의 칼은 막 날카로운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칼을 갈아놓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사단을 쳤는데 사단이 죽지도 않고 비틀거리기만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의 검이 녹슬고 묻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날마다 말씀의 검을 갈아야 돼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오는 것을 막으래요. 다니엘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계시를 가지고 다니엘에게 오는 것을 강한 어둠의 세력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돼요.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암송해야 되죠. 그렇죠? 암송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거예요. 외우고 묵상한 말씀을 하루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폭력의 칼은 스스로 무뎌지지만 말씀의 검은 사용할수록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둠의 세력을 무찔러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